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이 담긴 이 말씀 깨달아지고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9절,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 일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은 어떻게 미리 일하시는지 우리에게도 적용해 알아가며 신앙을 성숙해야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먼저 보시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미리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지혜와 계획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봐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으로 봐야만 그것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될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관점, 구속사의 눈, 창조와 종말이라는 시간표라는 장대한 관점에서 봐야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땅의 기준으로, 돈의 관점으로, 세속의 상황으로는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일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 눈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믿음의 눈으로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히는 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더 나아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은 또 다른 정복자로 가능케 할 거다.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더 강한 정복자가 오면 더 강하게 통치하겠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느냐? 여러분,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음이 그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간의 이해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9절부터 보시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해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 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을 수고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여기에서 두 가지의 관계로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세요. 토기장이와 토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진흙,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등장시키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권을 쥐듯이 자식의 출생에 있어서 부모에게 정권이 있고 만들어진 토기는 토기 장이에게 모양과 쓰임새가 정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권을 가지고 인류 세상사를 인도하고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태도는 마치 9절과 같습니다. 그는 손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논리상 맞느냐?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라고 말하는 폐륜적이고 비상식적인 논리 구조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요. 부모가 낳은 자식일 뿐이다. 너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이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왜 지금 이 고통을 받는지 오히려 네가 따져 물을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라는 것이죠. 위치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 불만에도 급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평 불만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불만이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낳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불평 불만이 왜 없었겠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자네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기까지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는데 우리라고 해서 왜 불평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서도 불평 불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 속에 평안과 지혜와 소망,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잠시 눈을 감고 손을 내려놓고 생각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제발 알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화평한 마음과 평안과 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평불만하면 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의 차이라고 지금 본문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2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힐 때 가지게 될 불평 불만,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실예를 들어주세요. 1000년 전에 너희들의 선조를 보라. 내가 어떻게 일했는가? 출애굽 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 구스, 스바라는 나라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출애굽기를 보면은 뭐라고 기대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높이시기까지 했어요.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더 나아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은금 보화를 두려워하면서 바치기까지 했어요. 또 출애굽할 때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해서 같이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14절에 애굽의 소득 구스가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미 한번 일어난 적이 있으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나올 때 그때도 내가 놀랍게 역사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심령의 문제야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죽음과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마침내 그것을 이뤄내시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우리가 부활체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써 경험케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한번 기도해보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감동함과 기쁨이 있으니 따라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내 인생에 과연 볕이 들까?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 가치 없는 인생 이러다가 끝나겠구만.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화평으로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섬기러 낮아지는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높이실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인데 어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가타부타 묻거나 따질 수 있느냐, 이런 지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으름하라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시며 견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것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와 같은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주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또 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곁에 있을 뿐이에요.
결코 우리 자신이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창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 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격가지입니다. 그런 격가지를 하나님이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오늘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행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달음으로, 주시는 기쁨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일상에서도 내가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중심이며 나는 그 곁에서 돕는 자요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